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응도 형제님, 또 상우 자매님, 그리고 우리 주한이까지 함께 식구가 되어졌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체가 잘 가족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제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계획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기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꼭 했어요.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12시에 하고요, 그리고 오후 3시 그렇게 3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도는 종교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사실에 대한 반응. 어떤 사실에 대한 반응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로 그분께 묻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그분께 묻는 것처럼 기도로 그분께 물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떤 걸음과 선택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라고 묻는 거죠. 기도는 이런 사실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고향 마을에 나이가 같은 그런 친구가 3명이 있었어요. 이제 남학생이 2이고 여학생이 1. 근데 그 남자친구가 황승진이라고 하는, 제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마산으로 전학 오고 난 뒤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다음에 좀 고향에 내려가면 꼭 한번 좀 보고 싶은, 어떻게 늙었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요. 근데 이 친구하고 뭐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오징어 달구지를 하든 그런 걸 하면 이 친구가 몸이 조금 왜소해요. 한 번도 저를 이겨보는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딱지치기, 구슬치기에도 항상 그 친구가 많이 잃어요. 제가 거의 따는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딱지치기를 하다가, 구슬치기를 하다가 자기가 많이 잃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서설 시비를 걸어요. 꼭 자기가 좀 많이 잃으면 딱지치기 끝자락에, 구슬치기 끝자락에 시비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서 서로 기분 안 좋게 헤어져서 집에 가고 저도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꼭 3살 많은 형을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황성문이라는 형이었는데, 이 형이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요, 저를 그렇게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 진짜 한번 어떻게 늙었나 보고 싶어요, 진짜. 그 형이 나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와가지고, 어이 기어이, 니 일로 와봐라. 니 오늘 구슬치기 하면서 요리요리 했다 카대. 니 사기친 거 아이가?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제가 딴 걸 이렇게 뺏어가려고 맨날 그 형이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는 계시지만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세월이 많았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친구가 형을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혼자서 오롯이 그냥 그 형이 참 말도 안 되는 핍박을 이렇게 당해야 했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이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친구였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첫째,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전제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에서 절대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아버지시죠.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도 오시고 어떤 고통 속에도 오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적 전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요청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 아버지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요청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로 아버지께 요청하면 그 아버지께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석구석을 잘 보시고 묵상을 하다 보면 시대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았겠다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우리 선배님께서 40살에 들고 일어났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보리라. 그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람만 죽였어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져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40년간 모래바람 맞아가며 양치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 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수십 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이 맞는 것도 당신이 있는 것도 확신이 잘 안 갑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게 설명 좀 해줄 수 없을까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당대에는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가문은 제사장과 선지장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7명의 다윗 위의 형들과 아버지 이새는 다 알았어요. 우리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나 보다. 그래서 이 다윗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하나님이 온다고 생각했던 분인데, 그런데 자기네 신세는 맨날 광야에서 10수년 동안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런 질문 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맞으면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인지 제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가장 기가 막혔을 사람은 요셉이었다고 생각해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딱 자리가 잡혔나 싶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글쎄요, 남자들 중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할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 그렇게 충성스럽게 유혹을 거절했는데 지하 감옥행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질문이 있었겠어요. 저기요, 하나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 맞으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여러분, 이런 시대와 사람과 그리고 상황과 현실을 초월해서 이 질문을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로마서 5장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자, 세 구절을 같이 볼 건데요. 로마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너무 잘 자빠져요. 너무 잘 스며들고요. 뻑 하면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연약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포기한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시고 대답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8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제가 성경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내가 이만큼 널 사랑해 라고 확정해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모세가 물을 때, 다윗이 물을 때, 요셉이 물을 때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면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전제는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두 번째는 그 있는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한 문장에 넣을 수가 없는 거 있죠. 용서받은 사람이고, 또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람.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전제예요. 저의 전제이기도 하죠. 우리는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중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이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도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 사실 안에 내가 살게 만드는 거, 그게 기도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삶을 이 구조 안에다 두셨어요. 이 위주로 사셨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 처음 써보는 단어, 이 위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이 위주로. 예.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위주로 사세요?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3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시지, 우리 교회에서 너무 크게 붙잡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항상 이 구조 속에 당신을 딱 두시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시작했다, 이 위주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시간이 남으면 그때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그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일지 모르겠으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조차 어떤 위주로, 어떤 구조 속에 당신을 가둬놓고 살았냐면, 아침부터 일어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구조 속에 당신을 두고 사실 만큼, 이분조차도 혹시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그리고 그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릴까봐 이런 구조 속에 당신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 안에서 제가 경험한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이니까요, 절대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제 개인적 간증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게 말씀에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 말씀인데 1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야 가브리엘, 네가 다니엘에게 가야겠다. 다니엘에게 가서 이 환상들을 좀 보여주고 해석도 해주고 깨닫게 해야겠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냥 기도하기로 겸비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바로 응답이 됐어요. 자, 그런데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귀이기도 해요. 21일 동안 막아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부르죠. 그렇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불러요. 다니엘 21일 기도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야 미가엘, 너도 가야겠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가 와서 가벨 수사 힘을 보태가지고요, 이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풀어 보이게 하고 해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 이런 영적인 존재와 영적 전쟁과 이 스피리추얼 워라고 하는 영적 싸움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를 막아서는 영적 존재가 있고 우리 기도를 막아서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거 안에서 제게 일어난 일은 이런 신학교고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선배님들을 따라 밤 10시쯤 11시쯤 되면 학교 뒷산에 기도방석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학교 생활 했고요, 10시 11시 과제하다가 레포트 쓰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졸려요. 그러면 어떤 날은 그냥 기도보다도 졸다가 오는 날이 더 많죠. 어떤 날은 기도하다가 졸다가 자요. 그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벌써 뭐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기숙사가 6시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 맞춰서 막 새벽 예배 하는 강의실을 막 뛰어가는 그런 일도 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날 중에 한 날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밤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졸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막 졸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졸음 중에 제가 이제 경험한 거겠죠? 제 한 1m 앞에 가부좌를 딱 틀고 앉은 사람이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저를 너무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를 너무 못마땅해 가지고 얼굴에 그냥 다 표정이 써여 있어요. 한참 막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꿈같이 막 그런 거니까 그죠? 보이는 거예요. 반대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그만하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만하지? 야, 내가 하나님이면 벌써 들어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든가 말든가 기도하는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앉아있던, 마주 앉아있던 사람이 인상이 싹 바뀌더니 하는 말이 저한테, 곧다우로 살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야? 너는 진짜 양심도 없는 놈이다. 너는 이미 더럽혀진 놈이고 넌 이미 끝난 놈이야. 여러분, 그렇게 딱 말을 하는 순간, 영화에서나 본 적이 있는 요만한 팅그벨 아세요? 날개가 달린, 모기보다는 훨씬 큰 고개 한 마리가 윙 날아오더니 요 귀에, 오른쪽 귀에 딱 걸터 앉는 거예요. 만화 영화 한 장면처럼 딱 걸터 앉더니 최근 몇 주간 사이에 이제 짧은 스커트를 입고 온 그는 자매들을 쳐다보면서 제가 품었던 엄란한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이런 걸 자기가 본 것처럼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한 가지를 딱 제게 들이담이냐면, 여러분, 신학과는 정원이 80명이에요. 다른 과는 다 40명인데 신학과만 8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장학금을 4등까지 주는데 신학과는 8명을 줘요. 배로 많다고. 1등, 2등이 전액, 등록금 전액. 그 다음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을 이렇게 주는데, 저번 학기에 제가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액 장학금을 받는 거죠. 근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가 과락이 됐어요. 대학 필수 영어가. 신학교가 좀 어려운 게 이렇게 외국어를 많이 하거든요. 헬라어도 배워야죠, 히브리어도 배워야죠, 영어도 계속 2년 동안 또 배워야 되죠. 대학 들어가가지고도. 영어를 과락을 받았어요.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요, 1등을 해도 한 과목에 D가 나오면 장학금을 못 받는데 D가 된 거예요, 영어가. 등록금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학기가 됐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었겠어. 이번에 영어에서 또 그러면 또 못 받을 텐데. 근데 어느 한 부분이 꼭 시험에 나온다고 강조해 주신 그 부분이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영어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커닝 페이퍼를 만들었다요. 요만해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깨알같이 썼어요. 딱 쓰고 딱 치고 이제 시험을 들어간 거죠. 그게 만약에 나왔으면 그대로 다 옮겨 적었을 텐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거 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본 것처럼 다 여기서 하는 거 있죠. 너 그때 커닝페이퍼 만든 거 내가 다 봤어. 야, 내가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하지 말든가, 그렇게 살지를 말든가. 너무 똑똑하죠. 기도를 하지 말든가, 그렇게 살지를 말든가. 예, 그러면서 제 자존심도 건드리고, 예, 저 영종심도 건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가 신학생이고 네가 전도사면 그런 전도사 지나가는 개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게 모멸감을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야, 정말 맞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딱 맘만 먹고 너한테 불기만 하면 넌 그때마다 그냥 막 떠내려가잖아. 감정대로, 혈기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여러분 얘기 아니세요? 마귀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가 맘만 먹으면 불면 너는 항상 내 밥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졸다가 옆에 비스게 머리를 쿡 쳐박아가지고 뻘쩍 깼어요. 예. 가을 밤이었거든요. 예, 여러분 산에서 기도하면 겨울에는 좀 오싹오싹해요. 이게 낙엽이고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이제 나무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은, 자,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셔야 됩니다. 현실은 또 감정은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죠. 마귀는 이 현실을 이용하고 이 감정을 이용하고 그 사람과 갈등을 사용해서 우리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기도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럼 간격이 생겨요. 그 간격이 생기면 그걸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뭘로 메꿔 가기 시작하냐면 오해로 메꿔요. 그리고 미움으로 메꾸고요, 불평으로 메꾸고 원망으로 메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섭섭함으로 마무리합니다. 너무 섭섭한 거예요. 예. 남편이 너무 섭섭하고, 아내가 너무 섭섭하고, 부모님이 너무 섭섭하고, 자녀들이 너무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이 1절을 지금 두고 간절히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오늘 이 사건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멈추지 않는 기도, 이 멈추지 않는 삶의 구조, 멈추지 않는 기도의 습관, 요 기도하는 태도,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만져보고 같이 밥도 먹고, 어느 날은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체죠. 살아있으시되 옛날에 부활 전에 살아있는 모습과는 또 다른 거예요. 벽을 뚫고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몸을 가졌는데 만져지기도 하시고 같이 먹기도 하시고, 사람의 단어로,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는 걸 500여 명과 함께 보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더니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했어요. 그렇죠? 그 거짓말 같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부활도 성천도 그들에게 사실이 됐고, 성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도 그들에게 사실이 됐고, 도대체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오신다는 거야?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그 가늠이 안 되는 그 사건들도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세상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설교를 한번 하고 났더니 거기 앉아있는 3,000명들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어떤 누구에게 말을 하시거나, 어떤 누구에게 선물을 하시거나, 어떤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보시거나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베드로는 한번 설교했더니 말입니다, 3,000명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만 명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2명이었는데 120명이 됐고요, 120명이 3,000명이 됐어요. 그리고 3,000명이 수만 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실패보다, 어떤 절망보다도요,
훨씬 더 기도를 멈추기 좋은 것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떨어졌다고 기도 포기하죠. 붙고 나면 기도 포기합니다. 돈을 못 벌었다고 기도를 포기하고요, 돈을 벌었다고 기도를 포기해요. 우리는 잘 안 된다고 기도를 포기하고요, 잘 됐다고 기도를 포기해요. 우리는 만 가지의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조건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삼아 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뒤에도 지금 오후 3시에 다시 기도하겠다고 성전을 찾아 올라가는 길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랬기에 그때서야 그날 2절에 이 사람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이 사람은 4장 22절에 가보면 40살이에요 40살.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럴 수가 없었던 장애우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기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내가 나에게 기대가 없는 사람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 보시고, 도무지 내가 나에게 기대가 안 되는 사람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 보시고요.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내 부모님이고 내 아들이고 내 가족이고 내 사위고 내 며느리인데 도무지 절대로 그 사람이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같이 살긴 살지만 남편에 대하여 기대 딱 접고 사는 아내들이 많죠. 아내에 대하여 기대를 딱 접고 사는 남편들도 많고요. 부끄럽게도 여러분, 저는 한때, 짧지만 한때 제 아들에 대하여 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는 기도의 끝에 그 사람이 드디어 내 기도의 그릇에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밥그릇도 사주고 그 밥그릇에 밥도 채워주어야 하지만 이 자녀의 삶을 향한 내 기도의 그릇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기도의 그릇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기도의 그릇에는 안 되는 내가 들어가 있고, 안 되는 엄마가 들어가 있고, 안 되는 자녀가 들어가 있고, 현실이 들어가 있고, 이 절망이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 성전 미문에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밥값은 밥벌이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될 것이 다 들어서 여러분 거기서 딱 옮겨줘서 구걸을 시작했을까요? 40살이니까 10살부터 시작을 시켰다면 30년을 한 거고, 그죠? 20살부터 시켰다면 20년을 한 거고, 30살부터 시켰다면 1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도시에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해됐어요? 항상 거기는 30년째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에게는 그날 그들의 눈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멈추지 않는 기도가 있게 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 눈 안에, 이 마음 안에, 이 기도의 그릇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수십 년째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꾸준히 바람피고 꾸준히 음란하고 꾸준히 게으르고 꾸준히 못됐고 꾸준히 안되고 꾸준히 냉랭하고 꾸준히 불순종하고 꾸준히 부드럽지도 배려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그 사람이 멈추지 않는 기도의 끝에 내 눈에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그게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나의 어떤 현실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왜 남편에게 마음이 가지를 않을까? 나는 왜 아내에게, 나는 왜 엄마에게, 나는 왜 자녀들에게
자꾸 마음도 가지지 않고 사랑해 두지 않고 또 잊을만 한데도 잊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더 퍼지지 않을까? 저 뒤에 언제부턴가 저 뒤에 보이지도 않는 저 뒤에 내 기도는 멈춰서 있고 나만 터벅터벅 인생의 길을 건넌 거예요. 있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같고 요청하는 사람인데 요청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직한 사랑을 받아서 용서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내게서 전부 다 희미해졌어요. 내 기도는 저 뒤에 멈춰져 있고 나 혼자 터벅터벅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청년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청년들, 학생들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제가 10년 넘게 중고등부 청년 사역했으니까요.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기도가 없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재능이 없는 게 아니고 기도가 없는 거고요. 열정이 없는 게 아니고 기도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을 현실이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렇게 정리를 딱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해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누구에 대하여 그렇게 정리해 놓으신 분은 없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 영원히 못 걷게 될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구걸의 뜻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구걸의 뜻이 뭐냐면 엘레에모시네입니다.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죠. 큰 교회 2군데다가 좀 도와주세요. 하루 만에 번복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봐요. 참 은혜로 초래시키긴 했으나 그 메일을, 여러분 맨날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고 사람의 알아줌을 구걸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만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가 수근거리면 그것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누구죠?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누구죠? 요청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가진, 그게 우리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전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경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아닌 이런 부모를 만날 수 있죠. 이런 현실을 만날 수 있죠. 이런 사고를 만나고 이런 병을 만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두는 자라. 티템이, 저기 남기훈 일로 와봐봐. 야, 어쩔 수가 없네. 너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니 봐봐라, 내가 동그라미를 하나를 그려준다. 너 이 동그라미 안에서 꼼짝도 하지 마. 이 동그라미 바깥으로 벗어나면 안 돼. 언감생심, 달라질 거야? 좋아질 거야? 뭐 이딴 생각하지 말고 팔자려니 하고 운명이려니 하고, 네가 그런 사람이고 네 남편이 그런 사람이고 네 부모가 그런 사람이고, 근데 뭐 어떡하겠어. 그건 생긴 대로 살고 놀아야지. 봐봐, 절대로 이 손을 벗어나면 안 돼. 딱 여기 안에서 살아. 그랬더니 거기 안에서 사는 거예요. 보실래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두었다고 둔 대로 사는 거예요. 말한다고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구걸하라 그랬더니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묵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구걸하는 자리, 이것도 마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아, 나 못해요, 창피해서. 그래도 꾸역꾸역 이 사람과 살아내고 꾸역꾸역 현실과 살아내는, 그렇죠? 예. 이 사람에게 그래서 이런 위로가 오고, 그렇게 40년을 그래도 성전 미문이라는 자리에 자신을 두었기에 이런 날이 오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묵상도 되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멈추지 않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더 있어야 될 삶의 자리는 자신을 구걸하는 자리에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는 삶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 미문 문턱 앞이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저 좀 들어서 저 성전 앞으로 좀 옮겨 넣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을까요? 베드로가 굳이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은과 금을 구하는 그 위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돈을 위주로, 행복을 위주로, 편안한 삶을 위주로 내 삶을 꾸려가다 보니 불편한 사람은 내 기도의 그릇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마음의 그릇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다 칼로 제껴내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도, 그게 내 새끼라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이 보다, 이 블레포라는 단어 설명 나오죠, 자막에. 여러분, 이거는 see가 아니에요. 본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고요, 눈 자체, 눈 기능, 이게 닫혔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멀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 현실에 대하여 믿음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이미 멀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죠? 아, 내게 열심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열정이 없는 게 아니고 신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열정이 없고 신념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참 부흥한 교회 선배 목사님, 다른 교단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부흥해서 이렇게 부흥하셨어요? 몰라요. 저는 한 번도 부흥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몰라, 남 목사. 나도 몰라. 남 목사 내 설교 들어봤어? 네. 남 목사보다 훨씬 못하지. 나 세상 못하는 게 설교야. 남 목사 내가 잘하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부흥을 시키더라고. 나 몰라. 나 언제부터 부흥이 된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던데. 근데 그게 여러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분이 시키시는 것들을 헤아릴 줄 알아서 어떻게 하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열린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시는 방법이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남다르시겠어요? 예. 여러분, 벼룩은 보통 2mm, 좀 큰 건 4mm라고 해요. 진짜 좁죠. 2mm, 3mm니까. 근데 여러분, 이 벼룩이 얼마나 몇 배나 뛰어오르는 줄 아세요? 자기 몸 크기의 200배를 뛰어올라요. 그러니까 40cm를 뛰어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cm 그러니까 여러분 별스럽지 않은데, 여러분 제가 1m 70, 한 3, 4, 반올림하면 4 이렇게 되니까 제 키로 말하면 350m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 약 130층 가까이 돼요. 잠실에 있는 롯데 그게 한 500m 넘거든요. 그것까지는 뛰어넘지 못하지만 적어도 한 340m 정도, 50m를 뛰어넘는 거예요. 엄청나게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벼룩이 왜 이렇게 잘 뛰어넘는지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찾아내는데, 이 생물학자가 이렇게 벼룩이 이만큼 놀라운 점프를 갖고 있을까? 그래서 다리 하나를 또 잘라냈어요. 7개인데도 똑같이 뛰는 거예요. 하나를 또 잘라내서 6개밖에 안 남았어요. 똑같이 뛰는 거예요. 3개를 잘라냈어요. 5개밖에 똑같이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뛰었어요. 마지막 8개를 여러분 딱 잘라냈고 뛰어! 그래서 벼룩이 못 뛰는 거예요. 이 생물학자가 마지막 보고서 결론을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벼룩은 다리 8개를 잘라내면 청력이 훼손되어져서
뛰어라는 소리를 못 들어서 더 이상 뛰지 못한다. 이게 생물학자의 결론이에요. 웃기죠? 다리를 잘라내서 못 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잘라냈더니 뛰어라는 소리를 청력이 상실해서 못 들어서 못 뛰더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결론을 낸다고요. 이게 없고 저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이 많은 부실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진단을 잘해야 돼요. 인생은 진단하기 나름이에요. 진단을 잘해라는 얘기는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해결하려고 덤비지 마시고 해석이 돼야 돼요. 그 해석의 가장 최종점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부터 시작해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자 여러분 제가 기도를 엄청 강조했죠. 아무리 기도를 강조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기도는 세 발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멈추지 않는 기도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이 이름을 칼집에서 꺼내서 내 삶에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져다 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그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7절부터 10절까지 위에 제가 소제목을 붙였어요. 뭐라고 소제목을 붙였을까요? 이렇게 붙였어요. 채소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정에 일어나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채소치. 체리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건 채소치예요. 채소치, 체리치. 절대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에게 열릴 수 있는 채소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일이, 우리 주중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에 나오는 자, 이 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꼭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순서로대로 본다면 처음에 뭐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쿠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랬더니 마음에 찔려요. 막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이걸 바꿔야 되겠다. 말씀을 가지고 삶에 가서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 것은, 자막을 보세요. 어떤 그 다음에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들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고 내일 내 가정과 내 삶에 어떤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잖아요. 그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쿠 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적용해 본다면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양을 잡는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찬양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바람직한 건 8시, 참 힘든 얘기를 한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 여러분에게 막 그러라고 하면 내가 막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8시 기도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8시 기도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내일 예배 때 누구보다 크게 은혜를 받게 도와주십시오. 죄송한데 항상 제가 여러분 8시 기도회 할 때 모든 성도보다 제가 여러분보다는 요만큼 더 은혜를 받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좀 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십시오. 적어도 은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8시 와가지고 내일 내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남편이 예배가 안 되고 목원이 예배가 안 되고 자녀가 예배가 안 될 때 8시 오셔서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게 들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큐티나 말씀에 대하여는 어떨까요? 이건 여러분 목장에서 꼭 나누시고 적어보시고 반복해보시고. 예. 제가 옛날에는 있잖아요, 여러분, 단어장이 있었어요. 어떤 단어장이 있었냐면, 이번 주에 쓴 단어 10가지를, 중요 단어를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2달 동안에는 그 단어를 반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도들이 설교가 식상해질까봐. 2달 동안은 거기 원고에 썼던 단어는 절대 쓰지 않고 2달 뒤에 다시 그 단어를 써는 거예요. 맨날 성도들이 그냥 똑같은 단어 식상해질까봐. 근데 요즘은 내가 참 몰라서 그랬구나. 중요한 것은 매번 반복되고 강조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강조합니다. 주중에 큐티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씀 앞에 앉으실 때 이 큐티 책 가지고 큐티 하실 때 여러분 어떤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큐티 하실 때는,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듣습니다 예요. 내가 하나님을 듣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라고 앉고 하나님을 듣습니다. 이게 마음의 진심인 것. 왜 들어요? 이 사건과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말씀에 듣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말 오뜻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내재가 보이는 거예요. 잘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엄마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들한테, 야, 네가 나보다 오라. 이건 뭐예요? 태도의 전심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마음의 진심이고요,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는 내 태도의 전심을 실어서 적용하는 거예요. 태도의 전심을 실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너 잠깐 일로 와봐. 야, 잘못한 건 왜 쟤인데, 야, 네가 왜 가서 무릎을 꿇리? 이게 말씀에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태도의 전심을 가지고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라는 믿음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여러분, 바라보거늘, 저게 무슨 단어냐면 에페코란 단어예요. 여러분, 이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주목하여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수영장 할 때 그늘막 쳤던 밧줄인데요, 예수님을, 말씀을 이렇게 묶어요. 완전 야물딱지게 묶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반대쪽에 나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에페코예요. 말씀에다 정확하게 나를 묶어라. 나를 묶으라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묶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묶은 걸 뭐가 끊어내느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끊어낼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지나왔어요, 그죠? 사사기 삼손 머리카락 뭐가 끊죠? 들릴라가 끊죠. 그쵸? 그래서 삼손이 망해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밧줄을 누가 끊어내냐면 무시하는 것들이 끊어내요.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지 마시고 목장을 무시하지 마세요. 가만 큐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무시하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 이 밧줄을 끊어내요. 여러분, 목장에 처음에 참석하면 우리가 목장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그분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내가 저를 언제까지 듣고 앉아있어야 되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소해 보이는, 가벼워 보이는 그 나눔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멈출 것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를 멈추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잘리잖아요, 그죠? 멈출 것을 멈춰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멈출 것들이 멈춰져야 해요. 예. 여러분, 세 번째는 추구가 바뀌어야 돼요. 추구. 내가 추구하는 거. 말씀을 마칩니다. 2년쯤 됐을 때 우리 국사의 복음을 붙잡고 큐티하면서 막 2년쯤 됐을 때 제가 많이 좀 지쳤어요. 되어지는 것 같더니 제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될 것 같더니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괜찮겠는데 성도들이 될 듯 하더니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쭉 잡아당겼던 고무줄이 제자리로 가는 것처럼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방법도 아닌가? 저는 이걸 방법으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질로 붙잡았어요. 이게 가장 성경적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 그랬는데 야, 이걸로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원지기, 그때는 집사님이었던가요? 김영순 평원지기 전화를 했어요. 평원지기님, 요래요. 너무 낙심되고 힘이 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게 웃으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잘 살아내시면 성도들이 말씀을 살아내는 목사님을 보고 성도들도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지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장애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들었던 금과 옥조와 같은 참 몇 가지 되지 않는 말씀 중에 이것만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안 되어지는 것 같아도 염려치 마시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살아가는,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 눈 안으로 들어오고요, 이 현실들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내 기도 그릇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쓰는 말씀들이 적용되어져서 그 사람에 대하여 그는 나보다 옳다를 외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가 외쳐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일어나 걷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걷고 싶습니다. 날고 싶습니다. 뛰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저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멈춰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0년 동안 구걸했던 이분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간섭해 주셔서 저 어딘가에 멈춰서 있는 그 기도가 다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나와 기도하는 나가 같은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있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또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해석되고 해결되어서 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서 있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과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셔서 행하시고,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오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들이 멈춰지게 도와주십시오. 보고 있는 그것이 멈춰지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것이 멈춰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손에 붙잡고 있는 그것을 멈추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멈춤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로 돌아서는 이 역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셔서
정말 무시하는, 아버지 큐티를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하고 가만가만을 무시해가는 그 작은 하나하나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진심과 전심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 능력들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